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주신 기업에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신 기업에 만족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땅에 대한 뭐를 살펴보고 있죠? 분배하고 있는 장면, 그죠? 땅을 나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정복이 다 된 이후에요? 아직 안 된 이후에요? 아직 안 된 상태죠. 정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나누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 땅은 너희들 거다. 하나님이 이미 주었기 때문에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아직 이 정복되지 않은 땅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이미 아직 사이에 강력한 파워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실상. 그래서 오늘도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때로는 정복해야 될 땅이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믿음, 전능의 하나님 의지하라고 버거운 미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상황들이 버겁습니다. 그러나 버거운 상황 낙심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도 무릎을 꿇으라고 준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 보일 때에 한숨 쉴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무릎 꿇고 나아가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분배하는 땅에 대한 얘기를 쭉쭉쭉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먼저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죠.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동편 땅에서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령했던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 지파가 나올까요?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큐티책 갖고 오셨나요? 큐티책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보니까 여기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아르논 강에 대한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한번 보시면 사해바다 밑에, 그죠? 사해바다 거의 밑에쯤에 아르논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 보이시죠? 아르논 강에서 저기 위에 보니까 헤스본 보이시나요?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르우벤 지파가 차지합니다.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르우벤. 거기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르논 밑에는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모압. 그죠? 모압이고, 그 다음에 헤스본 옆에 쪽은 어딜까요? 암몬입니다. 암몬.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암몬이고, 그래서 루벤 지파는 지금 아르논 강에서 헤스본까지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냐면 헤스본의 왕 시온, 그죠?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점령하게 하시고, 또 거기를 지날 때에 이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 그죠? 모압의 왕과 미디안 장로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죠.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발람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고 나중에 이 음행을 하도록 이게 유혹을 만듭니다. 함정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넘어가죠. 모함 여인을 취하면서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람을 어떻게 하셔요?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발람이 결국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갓지파로 넘어오는데, 갓지파는 어디서부터냐면 헤스본입니다. 그죠? 헤스본부터 시작해서 마하나임까지인데, 이 마하나임의 지역 이름이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 때에 생긴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씨름하고 난 뒤에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그때 여호와의 군사가 함께했다고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명칭을 붙은 데가 이 마하나임입니다. 생각나시나요? 네, 조금 생각나죠. 마하나임. 거기까지를
갓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거든요. 길르앗. 거기 써 있죠. 길르앗. 그래서 여기까지 갓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넘어가서 므낫세 반지파. 왜 반지파죠? 네, 반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죠?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제일 메이저 지파가 3지파가 있어요.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 3지파가 메이저 지파예요. 이 3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무슨 지파일까요?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아들대로 그냥 2개를 나눴어요.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커요. 지금 이 므낫세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죠? 므낫세 지파가 커서 반은 요단 동편에 있고 반은 요단 서편. 이 동편 땅에 있는 데를 므낫세의 이제 아들이었던 마길의 집안이 차지를 합니다. 마길의 집안이 여기를 쭉 차지하는데 이 지도만 봐도 커 보이죠? 네, 커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원래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어요. 뭘 따라서 줬다고요?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뭐대로?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28절 시작.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뭐대로?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의 주변 마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가족의 수대로, 인구 수대로 비례하여서 땅을 주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공평이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착각을 해요. 똑같이 주는 건 공평이 아닙니다. 그 형편에 맞게 주는 게 공평인 거예요. 여러분, 공평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맞는 걸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뭘 보냐면 나를 보지 않고 옆을 봐요. 옆에 봐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궁핍의 대부분은, 자기가 궁핍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은 타인의 것을 보면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많이 공감이 돼요. 나 스스로 있을 때는 궁핍하다가 못 느꼈는데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 자신의 궁핍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옆에 사람 보니까 나는 정말 별로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느끼는 거죠.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주십니다. 르우벤 지파가 인구도 별로 없는데 많이 차지해서 감당할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벌써 옆에 암몬이 있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어요. 주변에도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이 더 넘치게 줬다면 르우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자리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자리를 하나님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아, 맞아.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책임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셔요. 아까 우리 발람 살펴봤죠. 여러분, 발람의 사명이 뭡니까? 발람의 사명, 끝까지 이스라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가 그거를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모압에 따라가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찾아서 뇌물을 막 주거든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엔 넘어져요.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소임을 내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은혜가 떨어져요. 일단 하나님은요,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끈을 공급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점이나 이런 데도 그 자리를 오래 버틴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이게 버틴다는 게 일단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한 가정을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부모님의 자리 정말 열심히 섬기는 정말 한 곳에서 견딜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빠르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 자. 여러분 좋은 땅이 그냥 뭐 좋은 밥 만들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 박차고 나갈 만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도 굉장히 뭔가 말씀의 압박감이 막 나에게 오기 시작해요. 옛날에 나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라면서 막 압박감이 찾아와요. 그게 지금 위에 지금 씨 뿌리는 비 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길가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가시떨기 다 보세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시련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래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자라가라고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하는 확고한 나의 가운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 그리고 나에게 오늘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소임을 당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지금 소임이 있나? 혹시라도 내가 그걸 언제 또 멈췄는가? 그거 멈추면요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디는 자, 견디는 게 실력이다. 견디는 게 실력이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품고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오죠? 누구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33절이죠.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다.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기업이 그냥 주시지 땅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사역들, 사명들, 저도 이제 여기서 강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나이 드신, 연로하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출발하는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가 정말 인상 깊게 남았냐면, 여러분의 사역 길지 않습니다를 얘기해요. 이제 출발하는 자들한테 여러분들의 사역 길지 않아요. 이거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저 잠깐 했더니 은퇴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천국을 준비합시다. 그 얘기를 파릇파릇한 우리 청년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준비하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돼요. 저는 제 동료 선교사님인 최현일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느껴요. 여러분,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 사역이 주어진다. 어제도 우리 선생님 큐티 하셨는데 영원히 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 못해요. 그죠, 선생님? 아셨죠?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 이 자리가 벌써 끝나요.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는 자리. 예배자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은 끝나는 날이 오는데 우리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자리에 가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움켜도 알렉산더 왕처럼 두 평 남짓한 무덤에서 끝나는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메시지가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누가 기업이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안 주신 이유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 공동체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는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주의 종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걸 맡겨주셨잖아요. 예배를 배설하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고 레위 지파에 주셨고, 또 하나는 다른 지파로 하여금 그 레위 지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들의 매여 있는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돌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파로 하여금 자기 기업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일에 빠져서 집중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서 레위 지파를 섬기며 하나님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레위 지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참 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항상 장자는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자권으로 얘기하고 대제사장도 항상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이 공동체의 중심의 모든 것이 다 레위 지파로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맡기시는데, 정말 우리의 맞는 것들을 맡기시는데 불공평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주어진 사역 귀하게 감당합시다. 귀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회 하나씩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임이 있어요. 그 소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우리 차가연 목자한테 이번에는 상민이라는 좋은 또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김추원 집사님한테는 말씀을 잘 타이핑하라는 좋은 또 사명 주셨는데 요새 조금 멈추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열심히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다 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힘들지만 우리 박 집사님도 얼마나 힘드신데 와서 앉아 계시고, 우리 영희 선생님도 인증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지금도 좀 조금씩 졸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임을 잘 다하셔서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작냐고, 나에게 주어진 게 왜 이렇게 작냐고, 아니면 내게 왜 이렇게 크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게 하시고, 또 가정의 자리, 주어진 직장의 자리, 또 교회에서의 소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 결실하는 것들, 인내로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